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심으로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희의 생각, 저희의 주관 혹은 저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저희가 일하려 하다 많은 것들을 그르치고 그렇게 빈손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찾아오는 부족한 자들인데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저희들 밀어내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김동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동시에 저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의 묵상 또한 쉬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저희 하심 공동체 항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하심 공동체에 맡기신 사역을 저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제의 목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저희 공동체 식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실 것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 감사하게 저희 김동환 목사님 모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11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예. 예, 이제 김동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제가 하심 공동체인데 교회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러도 사실 문제가 없는데 교계에서 그 교회라는 거를 또 이상하게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교회라는 말을 그 쓰기가 힘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 2020년부터 시작된 그 팬데믹, 벌써 2021년도 며칠만 있으면 3, 4분기가 끝나고 한 분기밖에는 남지 않는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들이 모이는 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델타, 람다, 뮤까지 같더라고요. 뮤 변이 종들이 기승을 떨어서 많이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허락하신 거가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의 마음이 떠났을 때 책망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이외의 그 다른 무엇으로 대용품을 삶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이 화면을 움직여야지 파워포인트가 넘어가겠네요. 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이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지금 금방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돼 가는 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되었던 그 세상에 인간이 범죄를 하고 저주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하와는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권했는데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잘 따라서 같이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17절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먹었다. 또 3장 6절에는 그 일어난 사건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선악과는 분명히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는 속임을 당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졌다. 누가 그랬느냐? 창세기 3장 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누구인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의 정체가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옛 뱀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은 옛 뱀인데 그것은 큰 용이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옛 뱀의 정체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선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바로 하와가 탈선했다, 꼬임을 받아서 탈선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쉽게 사전적 정의는 탈선은 한계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또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금방 읽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죄를 범법합니다. 그러니까 탈선 행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예수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건 또 안 믿는 사람이건 죄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옥에 가는 그러한 죄가 생각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 그런 더러운 인간이 육신으로 짓는 죄가 열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죄라는 단어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참 여러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아니면 화살이 관역을 겨냥해서 쐈는데 빗나갔다.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그 죄의 뜻을 바클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범했다,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을 넘어졌다,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지합니다, 온전히 수행돼야 할 것이 축소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만유의 조화들 속에서 부조와 교만과 잔혹함이 뒤섞인 것,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열시하게 만드는 교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게 만드는 오만한 경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준 미달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이만큼은 돼야 되겠다 하고 잣대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잣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듯이 누구는 조금 낫고 조금 더 덜 낫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다.
커트라인이 100점인데 아무도 그 100점을 맞을 수 없다. 없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기준의 잣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하나의 정의를 우리는 또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또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적고 있듯이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기 계신 우리 공동체 원들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죄의 종류를 어떤 분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두 번째로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은 나한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수줍어 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직 신학에서는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유명한 조직 신학자 그루뎀의 정의입니다. 죄는 행동, 태도,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실패다. 여러분들 이 정의를 잘 보세요. act, 영어로 한다면 행동, 태도, attitude,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nature,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는 것을 실패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행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하와를 꼬셨던 뱀, 그 배후에 있던 옛뱀이라고 정체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마귀, 그 마귀의 속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 그런데 마귀한테도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는 욕심 때문에 저는 쫓겨나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어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를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그냥 술술 금방 펑크가 날지언정 술술술술 하와도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어이구 나도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걱정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여기 문법으로 따져보면 죄를 짓는 자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인박이었다는 표현이 있죠.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인박인 사람들 그거를 참 끊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뭐 회개만 하면 되지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진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거가 아주 지겹고 괴로운 거라면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아마 지라고 돈까지 줘도 안 질 거예요. 근데 죄는 달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쓴 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잠시나마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죄란 의식과 행위가 일치되었을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와는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담은 하와로부터 유혹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써 죄를 졌습니다. 근데요, 한번 그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다. 아담에게 하와가 당신도 이거 먹어 라고 그랬을 때 번개처럼 아담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어쩌나
이제 하와는 반드시 죽게 됐구나. 그것을 아담이 몰랐겠습니까? 아담에게 직접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담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아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햄릿이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퀘스천이다 한 것처럼 아담의 고민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순간적이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같이 죽느냐 아니면 난 안 먹고 사느냐. 이때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한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장 안 먹고 잠깐만 하와야 기다려봐. 하나님 명령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먹어볼게. 그랬을 적이에요. 그렇게 아담이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으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먹지 마. 그러면 아담이 안 먹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러면 아담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요. 그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동물을 그 앞에 가져와서 그가 그 동물 이름을 줬지만 결국은 독초하는 것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가져온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어요? 하와를 보고